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2절, 23절 두 절만 함께 교독한. 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22절, 23절이 되겠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2절, 23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아멘. 네, 두 절 22절, 23절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합독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사모하는, 또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한 분 한 분 위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또한 여러분에 관련된 모든 환경과 모든 가족들 위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눈인사라도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얼굴 보시고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네, 읽으신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제는 피할 것과 따를 것과 버릴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더 길게 말씀드린다면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고 버릴 것은 버리자 하는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존경하는 수상 중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간디 수상이라고 합니다. 이 간디 수상을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고 또 그분을 많이 좋아하죠. 근데 이 간디 수상이라는 이분이 젊을 때 영국에서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영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기독교 나라죠. 그리스도를 기본으로 하는 기독교의 문화, 기독교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그런 나라에서 공부한 간디 수상이 젊을 때 얘기죠. 자, 그가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그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나는 예수님은 좋다. 그런데 교회는 싫다. 더 나가서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기독교, 즉 교회는 싫다. 만일 교회가 좋다면, 기독교가 좋다면 우리 인도 힌두교가 정말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 이 말을 곱씹어서 깊이 헤아리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참 좋고 귀한데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은 본받을 것이 없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따르지 못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적한 말이 되는 것이죠. 비단 인도의 간디 수상이라는 이 사람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은 정말 존경스럽고 믿고 싶은데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을 보면 교회 가고 싶지가 않다. 더 나아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잘못된 건가요? 예수님은 전혀 잘못될 게 없어요. 예수님은 여전한 것입니다. 여전히 변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 소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답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거부의 시각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다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더 나가서 깊이 말씀드린다.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라면 적어도 예수님에 대한 향기는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비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믿음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정욕을 뭐라 했죠? 자, 22절에 또한 너는 시작. 또한 너는 청년에 뭘 피하고? 정욕을 피하고. 피할 것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정욕을 피하고. 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뭘 따르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뭘 따르라? 화평을 따르라. 두 번째, 따를 것이 명확하죠. 세 번째로는 버릴 것이 있는데요. 23절에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뭘 버리라?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뭐가 나느냐?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자, 사도 바울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즉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일꾼다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피할 거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지금 이제 올림픽이 이제 일본에서 곧 이제 열리게 되죠. 자, 운동선수가 적어도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그냥 대충 해가지고 되나요? 몇몇 뭐 야구선수 그 대회에서 이탈해가지고 또 술을 마시고 뭐 좀 했다고 그래서 뭐 징계가 있느냐, 뭐 대표 선수에서 뭐 제외를 시키느냐, 국가대표 선수에서 박탈을 시키냐, 뭐 이게 복잡하잖아요. 이게 다 절제하지 못하고 근본의 삶을 제대로 따르지 못한 결과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 운동선수의 특징은 뭐예요? 하고 싶은데 다 마음대로 하면 그 운동선수를 할 수가 없어요. 4년 혹은 8년 그 금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피나는 운동을 하는데 적어도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저것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결국에는 탈락 선수가 되고 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디모데에게 말씀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해당이 되는 거예요. 특정한 몇몇 사람, 목사님에게, 전도사님에게, 사역자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따라서 첫째는 무엇을 피하라 그랬죠? 정욕을 피해라. 육신으로부터 원하는 모든 정욕, 또 환경으로부터 오는 모든 욕심, 이러한 것을 피해라.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욕심 없이 살면은 발전이 없고 진전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욕심이 지나치면 망하는 겁니다. 폐가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 분수에 넘치면 결국에는 해로 돌아오는 겁니다. 정욕을 피해라. 한참 젊을 때는 청년 때는 정욕이 불같이 타올 수 있잖아요.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고 무언가를 꿈꾸는 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꼭 청년만 그런 건 아니죠. 사람마다 저마다 욕심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릇대로 사용하십니다. 지나치게 욕심이 있다 해서 욕심이 얻어지는 것도 이루어지는 것도 결코 아닌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자기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자기 그릇을 잘 갖춰 놓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부으시고 거기에 역사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자 20절 21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큰 집에는 20절부터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자, 각자 집에는 가지가지 그릇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저마다 용도가 쓰여지는 용도가 있어요, 없어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바구리도 있고 광주리도 있고 뚝배기도 있고 접시도 있고 그릇이 여러 가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그러므로 21절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뭐하게 하면 그릇은 깨끗해야 된다 말이죠. 언제나 깨끗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주방에서 일하시는 주부들은 그릇을 늘 살펴봐요? 안 살펴봐요? 살펴보면서 거기에 혹시라도 먼지가 앉아있으면 그냥 놔두죠?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씻어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깨끗하게 하면 귀하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즉 쓰기에 합당한 거룩하고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면 모든 선한 일에 쓰임 받기 위한 준비함이 뭐한다?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문제입니다. 그릇만 잘 준비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지나친 욕심은 하나님 앞에 신앙의 해가 될 수 있어요. 세상 욕심, 세상 정욕, 이거요 우리가 지나치면 감당이 안 돼서 결국은 하나님보다 그것에 매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나쁜 것으로부터 도망이라는 주제의 글인데요. 거름아 날 살려라. 주랭랑이 날 살린다. 나쁜 것으로부터의 도망, 술, 마약, 도박, 오락, 성, 경마, 경륜, 경전, 투계, 투우, 빠친코, 그런 것으로부터 도망이 날 살린다. 그리고 주랭랑 쳐라. 그것만이 주랭랑 쳐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지나친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 늘 빠친코나 도박장을 기웃거려요. 근데 그거에 가지고 재벌이 되고 부자 됐다는 사람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어때요? 그런 거 관심이 없으니까 안 들어봤겠죠? 여러분, 도박장이나 빠친코 주변에는요 망한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거기를 못 떠나요. 근데 조금만 생기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잖아요. 거기서 빨리 피해야 되는 겁니다. 도망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 요셉이 유혹을 받을 때, 성적인 유혹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야, 일을 함으로써 내가 도움이 될까? 아니면 도움이 안 될까? 여러 가지 생각할 때 육신적으로는 야, 주인 여자하고 정말 눈 맞추고 하면은 얼마든 유익이 될 수 있다. 별 생각을 다 할 수도 있고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나님이 싫어.
그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쪽을 선택했어요? 육신이 생각하는 쪽으로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쪽을 선택해서 빨리 그 자리에서 뭐 했어요? 가만히 머물러 있죠? 어떻게 했어요? 유혹의 장소에서, 죄악의 장소에서 멀리 도망을 쳤습니다. 그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 하나님이 적어도 필요한 만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확실하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셔요. 욕심을 피해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니면서 알 것 알고 볼 거 보고 들을 거 다 들었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라도 배신할 수가 없어요. 좀 더 욕심이 없는 마음으로 보면, 그래, 내가 3년 6개월 동안 따라봤는데 예수님 같은 분 없어. 예수님을 절대 배반할 수 없어.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가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욕심이 지나치니까 누구를 팔아먹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정욕, 욕심, 뭐 여러 가지 명예욕, 물질욕, 성욕, 이런 것들에서 피해야 합니다. 요새같이 피해야 돼요. 그렇게 피해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 서의자 권사님이 부군이신 우리 집사님이 떠나고 난데 저분이 어떻게 살까 제가 기도하면서 걱정했는데, 이게 살아나가는 것 보면 영하세요. 잘도 사시는 것 같아요. 왜냐? 누가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물론 고생은 하시겠지요. 좀 힘든 일은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저렇게 인도하시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내가 내려놓는다고 해서 내가 거지가 되지 않아요. 가난뱅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뭐라 했어요? 실망시킨다고 그랬죠? 실패하게 안 나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뭐하지도 버리지도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이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 빨리 피할 것을 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피할 걸 피했다면 이제는 내가 따를 것을 따라가야 돼. 첫째는 뭐냐? 여기 보니까 자, 주를 뭐하고 22절에 보니까 주를 뭐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주를 어떤 마음이래요? 여러분, 진실하지 못한 마음은, 거짓된 마음은요 깨끗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 해서 다 믿음이 진실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므로 이왕에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똑바로 믿어야 되겠다, 진실하게 믿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그렇죠, 깨끗한 마음 부른 자들과 함께 뭘 따라야 되냐? 의. 내가 나를 믿는 게 의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믿는 것은 그건 의가 결코 아닌 거예요. 그건 율법이에요. 의는 뭐냐?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된다. 예수님의 역사로만 된다. 이것이 바로 의롭다함을 받는 기준이에요. 내가 나를 알면 더 이상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나를 내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뭐하라 그랬죠? 너 자신을 알아라. 쉽게 말하면 주제 파괴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예수님 한마디 더 나가서 알았으면 나를 뭐해라? 따르라.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그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가 되시는 의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의롭다함을 받고 의인이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인이 되는 사람들은 뭘 따르냐? 믿음을 따르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의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의,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의롭다함이고 그것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길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 이것이 삶의 가장 중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믿으시면 아멘.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히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난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 코로나가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나는 믿음만이 무기야. 믿음만이 제일 귀한 금이야. 금보다 귀한 뭐라 했어요? 믿음은 잠복에 되도다. 이 진리 있는 사람들 다 복을 받았고 받겠네. 아멘. 아니 믿음으로 사는데 뭔 복이냐?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맞죠? 이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그 믿음을 쫙 지켜나가야 돼요. 그런데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사람, 믿음이 아니라 자기 행위를 주장하는 게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내가 뭐 해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아멘.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언제나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손님이 왔어요. 본체 만체 할까요? 같이 대화해주고 같이 사랑해주고 같이 동행해야 될까요? 어떻게 뭔 말인가 못 알아듣는다 대답을 안 해. 손님이 귀한 손님이 찾아왔다면 본체 만체 해야 돼요? 전혀 우리 집안에 그 귀한 분이 없는 것 같이 무시해야 되게가요? 아니잖아요. 귀하게 예우를 해드리고 귀하게 대접해드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나와 함께 한다면 그게 믿음으로 쭉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대부분 부어주시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 야,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너무 막 하나님이 귀해 보이고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그래서 마음으로 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같은 형제끼리도 뭐하냐? 막 사랑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가 흘러나온다?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흘러나오는.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2장을 거쳐서 13장으로 가면 뭐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쫙 이렇게 쭉 이제 뭐가 나오냐? 은사가 나오잖아요. 은사가 쫙 이렇게 나오고 뭐 무슨 은사 귀한 은사. 그런데 최고의 은사가 뭐냐? 사랑이라고 그래서 사랑. 그래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1절부터 마지막까지 사랑을 쭉 강조하는데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게 다 뭐래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다 그건 거짓부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은 사랑이 흘러나오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같이 사랑하고, 예수 믿는 사람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게 뭐냐? 서로 뭐 한다? 여기 보니까 사랑과 뭘 따른다? 화평을 따른다. 우리 믿는 사람끼리는요, 화평해야 됩니다. 화목해야 됩니다. 평안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이 들어오고 거짓 선지자가 들어오면요, 교회는 화평하지 않습니다. 양 속에 염소가 끼어들으면요, 양이 막 괴로움을 당합니다. 늘 신경 써야 되고요, 혼란스럽고 그래요. 근데 양이 있는 곳에는 뭔만 있어야 된다? 잘 모르겠어요. 양 우리에는 뭔만 있어야 돼? 양만 있어야 되잖아요. 염소가 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염소가 끼어들 수가 있어요. 염소는요, 남을 받는 게 선수예요. 해방 놓는 게 선수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빗대어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도 염소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그런 염소가 끼면 화평이 깨집니다. 화평이 깨집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화평하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목해야 돼요. 싸움꾼이 되면 안 돼요. 부딪히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마귀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뭐한다?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 해야 된다? 화평케 살아야 된다. 화평을 따라야 된다. 조금 양보하고, 조금 더 이해하고, 좀 더 내가 희생하고, 그러면 화평하잖아요. 여러분, 가정도 화목해야 좋아요? 막 싸우고 불화하고 다투야 좋아요? 뭐 물어보나 마나 할까? 잘해. 뭐 물어보나 마나잖아요. 가와 뭐라 했어요? 응?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면 가와 만사성이다. 세상에도 그렇다잖아요. 화평한, 옛날에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어느 마을에 두 가정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한 가정은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는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손주들까지 같이 대가족으로 살아요. 그 식구들이 복잡거리고 식구들이 많은데도 화목하고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은 마을에 늘 불화가 많고 동네 사람들에게 막 늘 시끄럽게 하고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또 다른 가정이 있어요. 이 가정에서는 늘 싸우는 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이 가정도 아버지와 자식들과 손주들이 같이 사는 가정인데 늘 싸움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화목한 가정에서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찾아왔어. 아니, 당신네 가정은 우리 가족보다 사람도 더 많고 가족도 더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화목하고 평안하냐. 우리는 그렇게 당신네 가정보다 숫자도 적고 많지가 않은데 늘 불화하고 싸움이 많은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대뜸 거기 누구 없냐? 그러니까 예 아버님 왜 부르셨나요? 외양간에 있는 소를 지붕에 올려라 그랬대요. 그 말이 되는 소리야 안 되는 소리야? 응? 야 외양간에 있는 소를 사다리를 걸쳐놓고 지붕에 올려라.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고 우르르 나가가지고 외양간에 있는 소를 끌고 또 사다리를 지붕에 걸쳐놓고 소를 올리려고 하니까 올려져요? 안 올려져요? 안 올려져요. 그런데 문제는 소를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을 따른다? 어르신의 말을 따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근데 아버지가 사실은 그 소를 지붕에 올리기를 원했을까요? 뭘 보여주기를 원한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
따르는 마음, 어른을 어른같이 여기는 마음, 가정의 화목한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고 한 거예요. 끙끙거리면서 온 가족들이 달려들어서 올라고 땀을 흘리는데도 됐다, 얘 소를 갖다가 외양간에 매라,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자꾸 불화가 잦은 그 아버지가 아무 소리 못하고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똑같이 했대요. 얘야, 외양간에 있는 소를 지붕에 올려라.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어? 아니, 아버지가 지금 어디 갔다가 이상한 게 뭔 소리를 하는 거냐고 하면 막 모두가 달려들고 말이지. 연세가 들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 비결은 벌써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교회에도요, 평안하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목사님 말씀 존중히 여기고, 장로님을 존중히 여기고, 권사님들끼리 서로 존중히 여기고, 화목해야 돼요. 화목. 믿어주면 아멘. 이걸 따라야 돼요. 이걸 따라야 돼요. 그래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언제나 주님 안에서 따라가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자기의 자녀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이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 귀하게 여기고, 사랑 귀하게 여기고, 화평, 화목하고 좀 잘 지내야 되겠다, 저분하고 잘 지내야 되겠다, 화목함을 따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뭘 버려야 되냐? 여기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어리석고 뭐라 그랬어요? 무식한 뭘 버려라? 변론을 버려라. 변론은요, 자기가 옳고 그름이 있냐 없냐, 자기 의견을, 자기 뜻을 자꾸 내세우면 자꾸 변론이 됩니다. 말싸움이 되고요, 말에 대해서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서로 공박이 됩니다. 공격하고 반박하고, 그래서 공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누구 말씀이 FM이죠? 말씀이 FM. 그럼 말씀이 그렇다면 내 생각이 그래도요, 내가 아무리 배운 지식이 그래도요, 말씀이 우선이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따르고, 그럼 말씀 안 따르는 사람에게 내가 설득한다고 해서 설득이 됩니까? 그래서 변론을 피합니다. 말싸움을 피해야 돼요. 아, 그러시냐? 그럼 나는 성경대로 믿는다. 성경을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니까 아이고,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게? 그러면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전능함을 안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기의 사고를 가지고 안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거 안 믿는 사람하고 설득한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변론, 그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요, 전도하다가도 변론해가지고서는 전도 안 됩니다.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내가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해서 내가 말을 해서 이기면 그 사람 자존심 상해하기 때문에 절대 그 뒤부터 나 안 만나주려고 그래요. 그렇죠? 자존심 상한다잖아요. 자기가 말 싸움이 졌다고 생각하니까 저 사람하고 상대 안 해야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 말만 잘하고 말은 그냥 기가 막히게 잘한다고 부정적으로 안 맞으려. 근데 반대로요, 내가 말에 졌다고 생각합시다. 내가 그 사람하고 막 말 변론을 하다가 막 말싸움을 하다가 내가 말문이 딱 막혀가지고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에? 아주 수준이 낮은 거야. 무식한 거야. 그러니까 더욱더 나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무턱대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말싸움에서 득이 된다 안 된다? 이겨도 득이 안 되고 저도 뭐 한다? 득이 안 된다. 그래서 말싸움하지 말고 변론하지 말고 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살자.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버릴 것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기만 한다면, 운동선수가 버릴 것 버리고 따를 것만 따른다면 인류 선수가 됩니다. 1등 선수가 됩니다.
그런데 자기 것을 못 버리고 자기의 습관을 못 버리고 자기가 가진 자세와 태도를 못 버리고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발전이 없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류현진 선수가 지금도 야구를 참 세계 늘어난 선수에서 그런 대로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요, 끊임없이 자기 자세를 두드려보는 거예요. 자세 교정할 것이 뭐 있나? 내가 버릴 어떤 습관적인 태도가 무엇일까? 그걸 버리면서 끊임없이 훈련을 통하고 끊임없이 반복 연습을 통해서 그 자리를 계속 연연하고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버릴 게 뭐가 있을까? 피할 것은 뭐가 있을까?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따를 것이 뭐가 있을까? 이것을 늘 살펴본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나를 쳐다보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귀한 사람들이구나. 존경스러운 사람들이구나. 뭔가 배울 점이 있구나.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는 소리가 쏙 들어가면서 예수님도 좋고 예수 믿는 사람도 참 좋다. 절대 아멘은 안 해도 되죠. 아니 토요일 날 아멘 하면 돼요. 예수님도 좋고 예수 믿는 사람도 좋다. 그래도 눈치가 없네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물은 물이고 기름은 기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다 내놔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맹물이 그냥 어디다 놔도 물이요 물. 그것이 기름이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물이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다 내놔도 그리스도인이고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은 것 빨리 피하셔야 돼요. 앞서 소개한 대로 도망치는 것이 그게 바로 이기는 길이다 이거예요. 요새같이 이거 아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도망치. 옛날에요. 우스갯소리로 말이죠. 중국의 무술에 보면은요. 최고 고수가 마지막 그 최고의 단계가 뭔지 아세요? 36개가 마지막인데요. 36개가 뭔지 아세요? 그거 잘 모르는구나. 도망치는 겁니다. 그래서요, 모태뚱이하고 장개석이 싸웠는데요. 모태뚱이는 야가 빠져가지고 도망쳤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큰 중국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워서 이길 수 없다면 도망치는 것도 피하는 것도 이기는 필이요. 세상에 물밀듯 밀려온 모든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빨리 피할 것 피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따르고 그리고 내 몸에서 내 환경에서 버릴 것은 뭐가 있는가? 과감하게 버릴 거 버려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